성경 읽고 시작할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3장.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 있는 그 성경 보셔도 돼요. 참고로 이건 개혁 개정 바로 전에 개혁 성경이 하거든요.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3장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하는 말씀을 좀 보내달라. 욕을 하시고 설교만 좀 여러분 안 나갑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원래 수련회 하면은 되게 이제 막 긴장을 하거든요. 저도 긴장하고 여러분도 긴장하고 막 어쨌든 오늘 밤에는 뭘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니까 굉장히 긴장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만 긴장 안 하면 되겠네요. 그냥 저는 이름이 김승남 목사고요. 제일 최근까지 일반 교회 사역한 거는 아멘교회 아세요? 혹시 아멘교회? 아멘교회에서 마지막 7년 부목사로 있다가 24년도 연말까지, 23년도 연말까지 했고, 그전에는 처음 사역한 거는 이제 다 되고 있었어요. 범호교회에서 한 6년, 7년, 그리고 반야울의 그 광명교회에 가서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아멘교회 7년 하다가, 부교육자 생활 건 한 2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 했어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체적으로 은퇴를 하고 요즘 어떻게 지내냐면요. 지금 여기 펼쳐놓은 이 키아즘 성경이라고 이 성경 가지고 이제 좀 배우고 싶은 분들 가르쳐 드리고 이 키아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더 깊이 알게 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 막 너무 공부하는 줄 알고 기겁하거나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편해서 지금 펴놓고 하는 거예요. 또 참고로 중간에 필요하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씨가 작으니까 거기 앉아서 안 보이기 때문에 옆부 이제 같이 보시라고 일단은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설교 시간이 이제 짧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의사신데 일단은 와서 의사는 뭐부터 해야 돼요? 살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게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음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 글씨가 좀 악필일 수도 있는데, 복음이 무슨 소식이죠? 왜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 뭐라 생각하세요? 우리 회장님 목소리 너무 중후해가지고 제가 카리스마 눌려가지고 지금 아직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여기 회장님. 회장님. 죄송해요. 번지수 완전 잘못 찾았네. 참고로 뒤에 있는 저 자매분은 저 아내입니다. 아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분위기 이렇게 했어요. 복음, 하나님 말씀, 뭐든지 답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 복음이고, 맞죠? 하나님 말씀도 맞고, 또,
아니, 통일입니까? 북한이? 복음은 기쁜 소식을 했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을 했는데 왜 기쁜 소식일까요? 네. 복음이 믿거나 말거나 복음이 있잖아요.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네. 전혀 안 믿는 눈치인데 그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우리 집구석에 가면 복음이 안 통해. 복음은 너무 좋은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이 안 통해. 직장에 갔는데 복음이 통해요, 안 통해요? 와, 이 진짜 지금은 아주 복음을 들을 때요. 지금 직장 생활 굉장히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말은 통한다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하는 이 소리 너무 크나요?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예, 제가 조절할게요. 복음은 분명히 복음은 정답이라고 했는데 이 어렸을 때 들었는데 청년이 되고 뭐 직장을 가져보고 뭐 결혼하신 분 없겠네요. 청년이니까 뭐 결혼해보고 살아보고 해보면 분명히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안 돼요. 내 경험 안에서 보면은 그게 안타까운 일이거든. 안타까운 일.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내 경험이 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에요.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신 내가 어때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니면 없으리로다예요. 그럼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자,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예, 저장해놓고도 막 잊어버리네. 진수 형제님은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확실히 힘드네. 오늘 복음을 들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현실과 경험 안에서는 복음이 이게 물음표 퀘스천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진짜 복음이 인생에 확실히 해답이 맞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예. 이거를 알려주러 제가 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슬프겠어요, 기쁘겠어요? 기뻐요. 기뻐 보여요. 여러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기쁜 소식이니까 이거 좋은 거 주러 가면은 내가 기뻐요.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수금하고 나 떼인 돈 받으러 가려고 하면 내가 괴로워요. 직장이 계속 사람을 이제 만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업은 없겠지만은 사장님이 돈을 오늘 딱 1,000만 원 주면서 우리는 사회 사업이 하면서 이제 힘든 사람들 가서 네 돈 아니고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 가가지고 오늘 만나면 100명에게 나눠주면 얼마씩? 10만 원씩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예. 100명에게 나와서 10만 원씩 나눠주는 일을 제가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면서 보람되고 즐거울까요? 괴로울까요? 괴롭다. 돈을 너무 사랑하니,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 돈으로 주는 거 아니죠? 그렇죠? 받은 돈이 무한한 거예요. 근데 가서 돈을 주면은 돈 받는 사람이 나를 환영할까요? 환영 안 할까요? 환영하는 거예요. 돈 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주러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 받은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먼저 누리고 막 나눠주면서 살 수 있고 사람들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야, 너무 이제 뜸들였다, 그죠? 복음이 뭐냐 하면은, 예. 네, 홍재만 집사님이 갑자기 토요일 밤에 포항에 또 이제 저는 뭐 대형 집회 이런 거 잘 없어요. 뭐 2사람, 3사람 모인 곳에 그냥 가요. 예, 포항에 한 달에 이제 한 번씩 가가지고 거기 권사님 3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어떤 일정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보에 부목사가 찍혀서 사례받는 이렇게 사이가 안 되고 어쨌든 말씀이 복음이 필요한 것은 힘든 것을 이제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홍재만 집사님 이번 토요일 날 제가 바쁘기도 한데다가 제가 별 크게 강사를 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 부족한데 안 간다고 했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홍재만 집사님이 무조건 와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하고 가라. 이랬어요. 그래 자유롭게 저 붙였잖아요. 붙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제 인간적인 마음에 좀 부담돼서 이제 좀 거절했다가 어쨌든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복음은 뭐냐면요. 네. 어떻게 표현할까? 네, 제 글자가 좀 안 좋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예, 맞아요. 복음은 뭐냐면요. 누가 다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글자가 다 하신다. 부분만 하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음, 음. 다 하셨다로 바꿀게. 밑에다가 하신다를 쓸게요. 하나님께서 다 뭐라고요? 이미 하셨다가 복음. 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네, 전체를 쓰죠. 예수님하고 누가 있죠? 성령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하셨다가 복음이에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뭐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성경 읽을 때 왜 성경이 왜 안 읽히냐면은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인공을, 인생의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을. 보통 인본주의에서 주인공을 누구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아요? 나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태어난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내가 주인공인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돼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인공이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조연이에요, 조연. 기분 나쁘죠? 나 주인공인 줄 아는데 조연이라 생각하면 기분 나빠. 그런데 조연이 끝내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은 끝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삶이 시작해서 쭉 가니까요. 계속 사건 어려움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이 설교를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스탑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아직 젊잖아요. 젊으면 아주 그 힘이 있고, 의지가 강하고, 아주 의욕이 넘치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되나요? 되는 분은 된다 하셔도 돼요. 안 되면 계속 부딪혀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조연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연이 되는 거야. 근데 난 이렇게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 그림이 좀 엉망이한데 내가 탔어요. 모든 거 다 버리고 누구를 태웠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녀하고 그를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 예수님과 탔어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과 이제 탔어요. 이 망망대해에 햇빛에 아주 좋은 이 그림은 좀 시시하지만 굉장히 좋은 요트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고 있어 막 너무 주님을 찬양하고 막 네,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사랑합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폭풍이 막 쳐가지고 다 이제 막 뒤집어지고 죽게 생겼어요. 네, 죽게 생겼는데 배에서 딱 한 사람만 살 수 있어. 한 사람은 무조건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배에 나랑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 노래하고 예수님 나의 생명이라고 막 다 얘기했죠. 얘기를 막 했어.
그런데 한 명만 죽어야 되면은 여러분이 죽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일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 제가 생각 웃으면서 모르니까 너무 심각해져. 아니, 진작에 생각해 보면 좀 쉬운 질문 아니죠? 쉬운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둘 중 하나 죽으면 예수님이 주무실 때 몰래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이 돛대 기둥이 한 명이 죽어야 무조건 한 명이 살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 했는데 우리 본성은 늑대의 본성이거든요. 죄인의 본성은 늑대의 본성이라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매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돼요? 성경 보면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함께 죽고 부활해서 주님 우리 만나 주셔서 내가 생명으로 죽음으로 널 사랑했다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게 복음의 그림 예화를 들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사람이요. 나 자신을 알 것 같아도 내가 누군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으로 태어난 나를 알아야 내가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성경이 말한 나와 다르다면 가짜 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짜 나일 수가. 그러니까 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과 먹을 때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은 선과 악으로 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그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는 뭐였어요? 생명나무였죠. 그러니까 생명은 없는데 선악만 아는 상태로 이 사람이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살게 된 거. 네. 그러니까 이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자아가 이 자아의 제일 특징이 뭘까요? 그럼 제가 설명해 볼게요. 똑같은 5살짜리 애가 이제 죽었어요. 저 신문을 딱 펼쳤어. 신문을 펼쳤는데 저 아프리카에서 어떤 기아로 밥을 못 먹어가지고 5살짜리 애가 죽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슬플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정도죠. 그런데 이러면 애를 안 낳아서 잘 모르겠구나. 제가 지난주에 애 낳는 거의 비슷한 경험은 요로 결석 걸려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어. 몸이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애 낳는 만큼 아프다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데 내 애가 죽으면은 병원에서 내 애가 딱 삐 하고 죽었어요. 그럼 느낌이나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가 죽은 5살짜리 애가 죽은 사실이랑 대한민국의 어떤 5살짜리 애가 죽은 사실은 거의 똑같은 사실인데 여기는 그냥 안타깝고 여기는 뭐 방방 뛰고 난리가 나. 그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자아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본성 자체가 자아는요.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선악과를 먹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나는.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어.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 대로 다 살아가면은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지만은 어떻게요? 살아보면 어떻게 돼요? 삶이 힘듦이 나타나고 지옥이 펼쳐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더
우리 자녀를 키우면 진짜 자녀가 조금만 잘해도 박수 치면서 부모가 뭐라 해요? 네가 뭐라 그래요? 이거 많이 들어보네. 네가 최고다 그래요. 근데 내 자녀가 최고가 되면은 옆집 자녀는 최고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사단이 속여놓은 건요. 선악과 먹고 속여놓은 것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한테 속아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런데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귀가 어디 속여드렸냐면은 내 본성과 내 자아라는 자아 속에 내 중심성으로, 다 내 중심성으로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하려는 이 자아 자체가 이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여기서 스스로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벗어날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딱 한 가지 길. 한 가지 길이 뭘까요? 오랜만에 마이크 들고 이렇게 생각해야 당황스러운데 괜찮죠? 네, 딱 한 가지 길은 이 내 속에 나라는 사람 속에 사단이 이제 선악과를 먹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라는 본성이 있는데 사단과 내가 딱 이렇게 하나 되었는데 사단은 눈으로 안 보여. 육신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내 인생 생각하면 힘들고 내 인생 생각하면 억울하고 내 인생 생각하면 내가 높아져야겠고 종교적으로도 어때요? 내가 겉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겉과 속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안팎에서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하죠, 판단.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데 판단할 때 누구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는데 내 눈 속에는 누구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 거예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 눈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거야. 내 쪽으로. 예. 자기 중심성으로 모든 걸 이제 판단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복음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인류로 봤을 때는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은 다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자기의 사람한테 벗어날 수 없어요. 종교가 없으면은 겉과 속이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고 겉도 똑같으면 겉과 속이 같죠.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러워. 그럼 솔직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이니까 옳은 사람 아니죠. 근데 종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겉은 선하게 하는데 하려고 내가 노력도 하고 잘 하는데 속은 어때요, 점점? 아니, 그렇구나. 저만 더러운 걸 할게요. 그렇죠? 자, 속과 겉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사람은 속도 시커매. 어떤 사람은 겉도 시커매. 이거 뭐 야만인이라든지 제가 드러난 사람이라 하겠죠. 아유, 그런데 우리가 종교나 어떤 내 행위나 노력으로 이것을 포장한단 말이에요. 속은 존재가 안 바뀌었는데 겉을 종교라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것으로 해도 이 자기 중심성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커버는 돼요, 커버. 커버는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사람들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상 받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한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율법사들이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실제는 어때요? 3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 11조 잘래. 구제해. 사랑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겉을 봤을 때는. 몰라요. 몰라. 근데 사람은 다 겉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볼까요? 속을 보는데 스스로 속을 바꿀 인간은 인간에 없다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 먹고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자기 중심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인간은요. 내 편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물에 빠진 사람이 내가 막 물에 허우적거려 막 하고 있잖아요. 물 막 먹었어.
그런데 그 구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할 만한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서 구원해야 돼? 밖에서 구해줘야 돼. 근데 물에 이제 죽어갈 때 그런 거 보셨잖아요. 물에 죽어갈 때 막 안 보이고 물 먹고 있으면 사람이 나타나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살려고 온 사람 어떻게 할까요? 물귀신처럼 하는 거예요. 잡아. 같이 죽죠. 끌어내려. 근데 구조대원이 하는 방법이 뭐죠? 뒤로 가면 양반이에요. 뒤로 가서 다 기절시켜. 차라리 그냥 힘을 안 쓰면 더 편해. 기절시켜요. 기절시켜가지고 건져내는 거예요. 기절시켜 건져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속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이걸로 판단하겠죠. 겉모습으로. 얘는 한 100%, 우리가 볼 때 뭐 예를 들어 90% 선하네, 80% 선하네, 70% 이렇게 우리 쭉 겉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의에 이를 자가 없어요.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바뀌는 게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시 들 때 사람이 이제 기절시킨다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보세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일까요? 그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감옥에 썼는데,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3장 1절에 제 첫 마디가 뭐예요? 1장 3절. 1장 3절 첫 마디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거 기쁜 느낌이에요? 아니면 슬픈 느낌이에요? 기뻐가지고 난리난 느낌이에요. 난리난 느낌.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한테요. 바울의 영적 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창세 말까지 어떻게 하신 계획을 쫙 보여줬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눈이 떠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 그랬죠.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 문장에. 하나님 곧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예요? 아버지께서까지가 다 주어거든요. 그랬죠. 하나님이 주어고 다시 설명하면 아버지께서 주어죠. 근데 거기 제가 드린 성경에 보면 더 표시가 쉬운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글씨체 오른쪽에 서술로만 찾아보세요. 아버지께서가 주어인데요. 거기 보면은 오른쪽 보시면 복주시대 나오죠. 예. 그러니까 3절 끝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복주시대. 그 다음 서술만 다 찾아보면 4절에 택하사 찾았어요. 택하사.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어떻게 해요?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서는 똑같은 글씨체 한번 찾아보세요. 예정하사 나오죠. 그 다음에 자기의 뭐가 됐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죠. 문장이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6절 맨 끝에 뭐요?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주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3절부터 6절까지. 한 문장이 엄청 길게 적었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미국 갔어. 미국 한 번도 못 갔거든요. 근데, 우와 하면서 광경이 너무,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모태솔로인데, 꿈에 그리던 최근에 제가 봤던 인생 제일 예쁜 여자는 아내고, 두 번째, 이 비유가 좀 위험하네. 괜찮아요. 잠깐 귀 막고 있어 보세요. 요즘도 드라마도 한 번씩 보잖아요. 보면은, 고윤정인가 딱 나오더라고요. 도라미. 처음에 별로 안 예쁘다 생각이, 보다 보니 이쁘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인데, 여자도 상관없어요. 갑자기 근데 꿈에 그리던 환상적인 이상형이 딱 나타났어. 그런데 옆에 내 절친한 이제 친구가 있어요. 그럼 봤나 하면서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첫 마디가 뭘까요?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다음 문장이 짧을까요? 길까요? 말을 못 끊는 거예요. 와, 너무 대단한 거 보면은 말이 머리는 어떡고 내 꿈을 봤네. 근데 옆에는 별 감흥이 없으면 말이 길까요? 짧아요? 좀 이분의 거지. 그러니까 3절부터 3, 4, 5, 6절은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울이 성령으로 확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어가 아버지께서 3절이에요. 처음에 뭐 했어요?
예, 찬송하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가 아버지께서 뭘 줬어요? 복을 주셨죠. 예, 근데 역설은 올라가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줬어요? 모든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줬는데 이건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해 있고 또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 그러니까 땅에 속한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을 주었다.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어요? 서술을 보면요. 택하셨죠. 목적은 우리죠. 우리를 택했는데 어디 안에서 택했어요? 아니, 그 위에 보면요. 위로 보면 우리를 택해서 위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죠.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다 택해놨다 이 말이에요. 네. 택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는 누구 앞에 있었겠어요? 주어가 3절에 누구였죠? 하나님 아버지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데 겉만 그래요? 속도 그래요? 요거는 성경 안 나죠? 속도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시려고 5절에 보세요. 우리를 예정하셨죠. 예정하셨다. 구원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예정하셨는데 어떤 뜻대로 예정했어요? 아니 창세전에 우리 뭐 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엄청 기뻐하면서 그렇죠. 예정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뭐가 됐어요? 아들들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겠다. 그러면요. 사람은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 계시겠지만 사람은 두 자식밖에 없어. 사탄의 자녀거나 하나님의 자녀 이 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사탄의 자녀가 왜 됐을까요? 사단이 속인 거죠. 속이고 선악과로 속이고 먹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 인간이 이제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상태를 볼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있으면 십자가 필요 없어요. 아까 중간을 찬양 되게 가사가 좋던데. 예. 죽음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활 그 내용은 되게 좋던데. 복음적인 찬양이라 너무 좋던데. 우리를 살리는 비결은요. 죽이는 게 해결책이에요. 옛사람에 대한 거는. 여기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제가 갑자기 와서 두서없이 막 쏟아내는데 성령께서 정리해 주실 줄 믿고 여기는 옛사람은 반대는 뭘까요? 새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사람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고요. 새사람은 누구 중심일까요? 하나님 중심이고 또 나가면 이제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는데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략 치면은 너무 정확하게 안 따져 2000년 전에 죽으셨죠. 죽고 어떻게 됐어요? 네. 네. 복음을 세 개로 적어 놓을게요. 예수님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요? 죽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예. 밤샐 수도 있어서 그냥 정리를 바로바로 이렇게요. 두 번째 죽음만으로 끝났어요? 아니죠? 이거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다 진짜 아는 거는 말씀 나눠봐요.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살았다는 부활했죠? 부활했다. 살았다로 할게요. 살았다 하고 네.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과 그렇죠? 함께라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을 일단 적어 놓을게요. 연합.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끝이에요. 내가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하면 아버지 앞에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온다 했어요? 안 온다 했어요? 오시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됐죠. 성령의 내주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누구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성령이 내 안에 이제 약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을 때 예수님만 죽었어요? 나도 죽었어요? 나도 함께 죽은 거예요. 함께. 언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창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써 옛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옛사람은 이 마귀의 사단의 종이거든요. 죄의 종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절대 못 벗어나요. 이거는. 절대 못 벗어나요. 아무리 종교는 노력하고 그런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딱 정확한 답이 어디에서 해방되냐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종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막 빚을 지고 뭐 문제를 막 일으켰잖아요. 물론 빚이나 이런 거는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연대로 갈 수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당사자가 사망에서 이 세상에 존재 안 해. 그럼 그 사람한테 벌금 때리고 부역을 때리고 했어요.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너무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이 죽음이 첫 번째 키예요. 키. 진짜로 복음의 죽음이에요. 죽음 자체도 복음을 아는데 이 죽음의 능력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 나를 쫓아오는 모든 것을 끝내주는 거예요. 끝내주. 십자가에서 끝내주고 그다음에 좀 우스갯소리로 십자가에서 죽여주는 복음이야. 나를 죽여주는 복음이야.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었다 했어요. 여기서 누가 죽은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죽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내일 밤에도 제가 오나요? 요 질문이 아니고 예. 내일 저 부를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옛사람인데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요것만 내일까지 잘 설명해도 지금은 다 체험을 안 되고 몰라도 들어놓으면은 아주 여러분 인생이 복음이 선명해지면 모든 인생을 단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도 확실히 죽었습니까? 여기는 고기가 돌아가고 중간에는 좀 피곤해 보이고 여기는 네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자, 그럼 말씀으로 할게요. 에베소서 2장 5절 보실래요? 2장 5절. 네. 2장 5절에 보면은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죠? 이건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했죠. 그 다음 2장 6절에 또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함께 부활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할 때. 전부 다 인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니까요. 이미 일어났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어디에 앉았어요? 하늘에 앉았다 했죠. 하늘에 앉았다는 말은 우리가 하늘에 앉은 것도 맞고 하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도 맞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고 성도를 불렀고 교회를 불렀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죠. 제 말로 하면 여러분 안 되니까 말씀으로 하세요. 제가 말씀 짚어드릴게요. 부활했죠. 그러면 그럼 죽음은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죄와 사망이 지배를 받는다 해서 안 받는다 했어요. 죽게 되면은. 안 받죠. 죽은 사람이니까. 사단이 여기 못 건너가. 사단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못 따라와. 그런데 이걸 아멘 했죠. 아멘하고 집에 가서 살아보죠. 그럼 내 속에서 자기 중심성과 욕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대답은 제일 크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현실과 복음이 다른 답을 찾아야 된다 했거든요. 나오죠? 저도 죄를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사단한테 속으면 짓긴 짓는 거 맞죠? 나 평생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속는 거예요. 그런데 자, 죄가 나왔어요. 예. 오랜만에 말씀 드리니까 제가 흥분했는데 천천히 할게요. 예, 여러분 잘 시간 되면 알아서 맞춰 드릴 테니까. 예. 아내가 이런 쓸데없는 사족을 붙이지 말라 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냥 해볼게요.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에는 내 실제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자, 여기는 죽었다 했죠. 죽었다.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죄가 나와요, 안 나요? 죄가. 내 속에서 나오는 게 경험되죠. 경험되면은 이거를 뒤집는 거예요. 가짜예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진리의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죄 있잖아요. 죄 지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죄 짓기 전에 죄 유혹이 올 때, 와, 오늘 또 죄가 오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지어요. 아니면 짓기 싫은데 지어요. 그러면 짓기 싫은데 찾아온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나쁜 놈, 사기꾼.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틈을 보고 조그만 죄를 하나 짓게요. 오물을 짓게요. 죄를. 거짓말 했다든가 내 중심성을 했다든가 뭐 어쨌든 죄를 짓게. 그러면 사단은 이 말씀을 보고 또 눈을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로 집중 딱 시켜가지고 요걸 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봐. 너 죄 짓잖아. 죽긴 뭘 죽었어. 사단이 하는 방식이 그래요. 처음에는 뭐처럼 다가오냐면요. 친구처럼 다가와. 사단 항상. 사단이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 부모 속에서 어떤 가정 안에서 어떤 상처, 어떤 아픔을 하고 살았는지 사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려면 얼마나 쉽게 속이겠어요. 그렇죠? 예. 사단이 그렇게 속일 수 있거든요. 처음에 뭘처럼 다가와요? 친구처럼 다가와요. 이거 죄 짓고 싶지 막 이렇게. 근데 딱 죄에 넘어졌어요. 죄에 딱 넘어지면 어떨까요? 팩 돌아서가지고 정죄하고 뭐예요? 참소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더 나가서 뭘 뒤집을 것 같아요? 복음의 진리를 뒤집고자 하는 게 사단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사단한테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어떻다고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죄가 나왔어도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그거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반복적인 죄가 나오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아니,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이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몇 번은 되죠? 그런데 몇 번은 되지만 결국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좌절하고 낭망하죠, 다. 내 안에 내가 높아지고 싶은 거, 내 육신의 욕망, 또 내 모든 이루고 싶은 그 자아 중심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가 이길 수 없다는 절망을 아는 게 오히려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준 거예요? 죽여준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첫 번째 첫 단초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넘어졌어도 죄를 안 지어도 십자가에서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거고 맞고, 제가 속아서 내가 사단이 하도 꼬셔가지고 속아서 연약해서 넘어져도 이 죄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어떻게 정복되냐면은 죄가 나와서도 죽은 거네 하면은 빨리 그 회복이 돼요. 죄 지은 것으로 사실을 잡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만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서만. 그러니까 나는 목숨이 몇 개예요? 무한대로 있는 거예요. 무한대로. 옛날에 그 마징가 제트인가 이제 너무 세대가 다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비켜라 이런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 비켜라. 왜 비키랄까요? 목숨이 다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망 아래 우리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에 있거든요. 죽었다 하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참수하고 제가 와도 나 죽었어. 이게 사실이야. 이거를 형제 자매가 모여서 참된 말씀을 듣고 나누고 형제를 말씀을 씻어주는 건요. 시시비비로 판사가 돼가지고 막 조목조목 친구니 오늘 뭐 큐티했어 뭐 안 했어 해가지고 스캔해가지고 뭐 정지하러 있는 게 아니고 그래도 괜찮아.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괜찮아. 뭐예요? 예수 안에서 너는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죽었다는 말이 이제 이런 부정적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은 의롭다 함을 얻는데요. 죽음으로 의롭다 함을 우리가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보실 때는요. 모든 사람을 볼 때 예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 네. 의롭게 된 거. 그래서 이 죽음이 대단한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네. 복음의 능력이고 그 죽음이 정확히 깨달아지고 그 안에서 체험되다 보면은 그러면은 자 이렇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말도 깊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살아보면은 말씀은 이제 말씀 맞는데 내 삶에 실제로 돌아가면은 누가 다 살아요? 내 삶에 돌아가 보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잖아요. 태어나서. 실제 내 삶 속에서 내가 살아온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줄 때마다, 이 내 중심성이 나올 때마다 말씀으로, 이게 죄가 나타나고 내 중심성이 나타날 때마다 복음이 정확하게 알면은 그게 빛이 되어서, 이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죽은 부분들이구나. 통으로 쳐서 한 번에 죽었다도 맞지만, 살아보면 여기 안에도 속은 자기 중심성이 있고, 이 사건에도 내 중심성이 들어있고, 저 사건에도 들어있고, 모든 것 속에, 모든 문제 속에는 내 자아가 들어있다는 게 복음의 빛으로 발견되는데, 그거를 내가 괴롭고 하는 게 아니고, 발견될 때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고, 거기서 다 끝났구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발견되면은, 내 안에 죽음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함께 부활했어요.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하셨다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연합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요것만 더 설명하고 질문하고 얘기 좀 나누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음은요 다 하셨는데 또 제가 2번에가 뭐라 했어요? 다 하신다 그랬죠. 복음은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1장 4절에 언제 그랬어요? 곧? 창세전부터 하나님 뭘 했어요? 다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데 계획해 놓은 거예요. 창세전부터.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은 이제 교회거든요. 에베소서 결국 교회를 말할 거거든요. 그러면 계획했어요. 근데 어떤 계획을 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모든 인류가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단과 함께 된 옛사람은 끝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이 들어간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게 곧 누구예요? 성도고 성도가 모인 곳이 뭐예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가 몸 된 거. 교회의 정의가 1장 23절에 나와요. 1장 23절에. 두 가지 정의가 있거든요. 1장 23절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첫 번째 서술어가 그의 뭐예요? 몸이니. 근데 22절 맨 끝에 보시면
22절 다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뭘로 주셨어요? 머리로 주셨죠. 머리가 나왔죠. 근데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그 머리에 붙은 뭐예요? 몸이죠. 첫 번째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옛사람이 사단이었다면 이게 다 잘려나가. 여러분 머리가 다 십자가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잘렸어. 그리고 예수님 머리로 다 이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 머리로. 그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다스린다 그 말이고 그 몸이 되었단 말이고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소스는 뭐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 했어요? 충만이다. 충만. 교회는 몸이고 충만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게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했죠. 때가 되니까 누가 오신 거예요? 계획대로. 예수님이 오셨죠. 말씀이 뭐가 돼서 왔어요?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셨죠. 육신에 성육신 했잖아요. 성육신. 그러면 오셨죠. 성육신화 해서 제자들과 늘 함께 했어요. 근데 제자들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올 때까지는 속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니까 그 베드로가 환영했어요? 말렸어요? 엄청나게 말렸어요. 엄청나게.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면 자기가 안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판에 가니까 다 뭐 하고 싶어요? 한 자리 찾아주고 높아지고 싶잖아요. 아직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면 다 깨닫게 됐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과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인류 죽음과 아까 했죠. 부활 다음 뭐라고요?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까지 이제 봤어요. 승천하셨죠. 그럼 하나님 보좌에 갔다가 이제 누가 등장한 차례예요. 여기 이제 딱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누가 등장하셔야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누가 하시냐면 부활 승천해서 하늘을 올라가셔 하나님 보좌를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 사람 속에 이번에 사람 곁에 사람 속에 이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요 좀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의 에이스 기사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해서 때가 되니까 예수를 보내고 예수를 죽을 때 우리가 죽었고 함께 보내고 함께 승천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때까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사단의 종노를 하는데 내가 내 자를 주인공 살고 있어.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령과 우리 인생 중에 말씀이 함께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깨달아지도록 실체화를 계속 시켜내는 거예요. 시켜내는 거. 그런데 그 핵심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걸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로 사단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성령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요. 이게 교리로 알아도 내 죽음이구나. 이거 내 파워예요. 예수는 지금 내 거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했죠. 그리고 그 죽음을 알면은 죽음이 알아지면은 죽음 다음에 바로 뭐가 와요? 부활이 왔다는 말은 성령이 왔다는 말.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 아버지께 갔다가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이 이미 깨달아지고 알아들어지고 아밀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건 이미 내 속에 누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은 성령을 증거해서 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을 살아도요. 그때마다 복음으로 죽고 부활하고 성령으로 연합 내주를 계속 알게 해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다 부활시켜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 끝에는 하나님의 이미 예수와 똑같은 자녀, 예수님 맏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녀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에 가고 계신 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예. 오늘 와서 처음 날에 제가 막 쭉 설명했는데,
혹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질문하셔도 돼요. 예. 질문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질문이나 또 궁금한 거라든지 뭐든지 좋아요. 신앙이 여기 말씀에 관한 것도 괜찮고 아닌 것도 괜찮고. 예. 예. 우리 회장 자꾸 회장님 포스가 저쪽 회장. 예. 회장님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알던 내용이긴 한데 예. 좀 다시 상기시키면 알던 내용을 다시 상기한 것 같다. 예. 우리 부회장님이세요? 그 우리 형제님은? 회계님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예. 마음으로 항상 알지만 예. 나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 반성도 되는 시간이고 또 그래도 제 안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예. 자신감도 되찾는 시간. 대찬 시간이고. 예. 네. 좋습니다. 예. 또 질문이나 다른 분, 우리 형제님, 또, 예. 저도 그 수련회 때부터 일단 육신에 하는 거 예. 알고 있었는데 저도 약간 좀 회개하게 되고 예. 역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예. 그러니까 나도 옛사람 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예. 해야겠다. 네. 자신감을 좀 예. 품품 가지게 됐다. 제가 다 물어보 뒤에 자매님은, 예.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예. 저희가 예수님으로 사람을 죽었는데 예. 살면서 죄를 짓고 그렇죠. 예.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예. 또 다른 앞에 형제님 이렇게 예. 예, 형제님 인물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예.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뭐 잘 모르겠다 해도 되고, 뭐 은혜 받은 게 있으면 있다 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얘기 하셔도 되고, 질문하셔도 되고.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흥미로웠어요. 우리 여기 형제님은, 예. 너무 정답 같은. 예, 우리 드러머 너무 멋지신데, 드러머 형제님, 예. 들었었지만은 예. 까먹고 있었다. 때려치면 까먹고 있었네, 맞다. 예. 예. 안 하면 섭섭해. 우리 옆에 형제님 또 한 말씀.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예. 노력은 하는데 예. 결국 이제 저의 중심대로 살아갈 때 많아서 음. 되게 반성하고 예.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옆에, 예. 했나요? 안 했죠? 예,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예. 중간에 좀 예, 괜찮아요. 다잘 기억 안 나는데 마지막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 받아들여진다는 예. 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말씀하신 게 네. 감사하더라고요. 예. 예. 아멘. 예. 앞에 형제님 또, 제가 몇 번만 하려고 했는데, 다 해야 되겠죠. 안만에 한 100명 있으면 제가 그걸 못할 텐데. 그래도, 예. 저 처음인데 예.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 위대하시네. 예. 그래요? 예. 어우, 세신도 와서 뭐이 정도 고백 나오면 대단한 거죠. 예, 자매님 안 했죠? 예. 들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런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고 예. 마음이 아픈데 그 에베소 2장 그
예.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 예수님과 함께 갇히고 죽게 하시고 음. 다시 살리시고 또 마음의 성령님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함을 느껴서 예. 제 직감에서 좀 벌어진 아, 예. 아, 이게 좋은 말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채찍까지 좀 들어주면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예, 했나요, 자매님? 아, 예. 처음 듣는 거라서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예. 하나님이 이제 주연이 되시도록 예. 좋은 조연이 되겠습니다. 예, 이미 조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목자와 양이 있으면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 같아요? 목자, 여러분 목자예요, 양이에요, 성경에서? 양이죠. 목자가 다 하는 거예요. 양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 예. 또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은 주인공, 물론 이제 신부도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는 다 둘 다 주인공인데 성경에서 말할 때 신랑이 예수님이면은 우리가 뭐예요? 신부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예. 끝에 자매님 또, 예, 한 말씀. 저희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예, 변화를 받았는데 예,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지 않았나.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제가 다음 여쭤봤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처음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복음은요. 우물물을 퍼내도 계속 나온 것처럼요. 여러분 마음과 눈이 씻어지면요. 더 새롭게 더 선명해 보여요. 예. 저와 여러분이 뭐 또 이렇게 계속 만날 기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말씀 같은데요. 저렇게 만나고 만약 계속 복음만 이렇게 듣다가 1년 뒤에 또 만나잖아요. 그럼 그때서 목사님 이걸 얘기했네요 하고 1년 전 걸 들어보면 1년 전이나 지금까지 똑같은 거 전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 중심에서 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미 타고날 때부터 왜냐하면은 끝낸다 하고는 또 사기를 치는 조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뭘로 살아가요? 내 머리에 뭘로 살아가요? 네, 생각으로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네 머리로 안 살죠. 내 머리로 살죠. 내 머리 산다는 말은 내 뭘로 사는 거예요? 생각이 또 뭘 또 만드네요. 이 감정이 또 자매들 감정 힘들죠. 그리고 내 감정, 예를 들어서 지정의라고 쉽게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내 마음 속에는 내 계속 생각이 돌고 있죠. 여기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평범한 생각도 있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감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한테 또 이렇게 또 놀고 싶은데 생각이 있고 반대로 이게 이게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죠. 내 안에 이게 있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나가 있는데 내 안에는 나 생각으로 생각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 내 생각을 갖고 태어났다는 말은 선악과 먹고 태어났다는 말하고 같은 그런 말을 볼 수 있어요. 독특한 내가 있는 거죠.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내 안에서는 이게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고 내 밖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좀 없는 사람도 좀 많아요. 살이 있잖아요. 육신 있잖아요. 육신. 그렇죠? 육신 있죠. 그러면 이 육 속에도 필요와 욕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또 내 몸이 편해야 되고 몸이 원하는 이 욕망이나 욕구들이 있어요. 욕구들이나 욕망들이 있어요. 욕망들도 있고. 그런데 내 속에 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돌아와요. 그런데 내 가장 중심에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실래요?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서 함께 안 살면은 우리 상태가 어떻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죠. 죽었던. 1장 20절도 옆에 보면 마찬가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가운데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살아 있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은 산 자로 보여, 죽은 자로 봐요. 죽은 자로 본다 성경이.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이 죄라는 말은 뭐죠? 태어날 때부터 내가 원죄를 말하였죠.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떠나요. 난 몰라요. 이미 속은 상태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나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보면 이 죄가 나오고 경험된 날 보니까 막 원수 사랑이 나오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그 죄의 원죄로부터 하나님 떠난 내 중심성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죄의 가지들이 허물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영으로 보면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뭐만 죽었겠어요? 육신만 죽었겠어요? 그냥 혼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생각, 감정, 의지만 죽었겠어요? 나라는 통째가 죽어. 예수님 안에서. 헷갈려요. 통째로 이제 죽은 거예요. 통째로 죽고 우리 죄와 헐목을 죽어 있던 우리 속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영이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하나님, 요 속에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악한 것만 나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보세요. 선악과죠.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요, 선악과를 먹은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도 나오고 뭐도 나온단 말이에요. 악도 나와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사랑하라는 계명 있죠. 그럼 사랑하라는 계명, 이건 좋은 거야, 선한 건 알죠. 지식적으로 아는데 이 사랑하라라는 이게 나오는 생명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이 바뀌는 문제, 생명이 바뀌는 문제인데 다른 말로 존재가 바뀌는 문제예요, 존재가. 그러면 제가 옥상이 여기 5층 옥상이에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나는 이제 옛 생명 아니고 새 생명이야. 새 생명은 날 수 있어. 비유가 좀 유치하긴 한데 하고 확 뛰어내리면은 제가 날까요? 죽을까요? 죽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덩치도 작고 연약하고 요만한 누가 앉아있어요? 새가 앉아있어요. 새는 내가 확 밀었어요. 얘는 살까요? 죽을까요? 뭐가 달라요? 생명이 다른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가 깨달아지는 게 우리가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이제 반복을 했는데 죽었잖아요. 죽었음을 알 때 내게 생명이 있다는 걸 반대적으로 동전학된 면처럼 성령이 있네라고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면은 여러분이 살면서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고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생명을 내가 노력하거나 기도하거나 빡시게 뭘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왔다고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해 보면 이미 충만히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해놨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듣고 깨닫는 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다 물어보고 했냐면 이 말씀하니까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제 반응들이 어땠어요? 이 말씀 듣고 어땠냐 물으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회개해야겠다. 반성해야겠다. 이 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좀 힘을 얻었다. 좀 든든해졌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형제님이 하나님 어떠하시다고요? 야, 위대하시다. 이거 좋아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위대하시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해보면 복음은 누가 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도요? 다 하신다요. 근데 내가 핸들을 못 넣는 거예요. 자동 주행차에 탔는데 절대로 안 나지는 거야. 내 인생의 성령이 운전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안 나지는 거예요. 안 나질 수는 다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이 특히 이제 아직도 지금 30대도 40대는 없죠. 예. 어쨌든 젊잖아요. 젊으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이 할렐루야가 가면 갈수록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 안에서도 내 집에서도 죽음과 부활과 성령과 새 생명이 나오는 게 되게 돼 있구나. 내가 지금 경험 안 했어도. 그러니까 내가 안 살고 예수가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서도 이미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바뀌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내가 아멘이라고 알게 되면 내 가정도 바뀌겠구나. 내 환경도 바뀌겠구나.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는 과정이 복음이 그것을 주구장창 성령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이 계속 복음을 한다니까요. 예, 좋아서 웃는 거예요. 좋아서 제가 여러분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처음 봤지만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개도 안 믿기겠지만 제 안에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너무 말이 많죠. 인생이 왜 힘드냐면 또 한 가지는 사랑 없어서 힘들거든요. 사랑 없어서. 예, 사랑이 없어.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을 하면은 정말 이것까지만 말씀할게요. 여러분 성령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예. 몇 시부터 했죠? 한 8시 반쯤부터 했죠. 예. 우리는 성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막 은사, 막 치유, 능력, 파워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령의 능력은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중심성이 나타나거나 죄가 나타날 때, 이게 죽은 거구나.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으면은, 내가 빈 그릇이 되면은, 내가 항상 본성상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죠, 본성상.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과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죠? 근데 본성 자체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 이거 절대로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나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가시면은 이 성령님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죽었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내가 죽음이 확실해지면은 부활은 내 속에서 성령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내가 죽었으면 깨달아지면은 성령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근데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 때가 안 됐는데 내가 억지로 막 돼야지 이러고 있으면 내가 열매 맺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창세전에 계획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 끝까지 이루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이제 말씀인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드린 찬양 있죠. 혹시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러니까 이미 말씀에서 여러분 다 이제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이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하나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불러볼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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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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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